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되어졌는데요. 1986년부터 91년까지 이 경기도 화성에서 연쇄살인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좀 범인을 찾지 못해서 이 묘공에 빠졌던 그런 사건이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살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인을 당했고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인을 당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영화가 반영되면서부터 사실 이 화성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생기게 되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1일 드디어 진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있었던 이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의 DNA가 발견이 되어져서 이제 이 사건의 실상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10명인 줄 알았지만 자기가 4명을 더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14명을 연쇄살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범죄의 모습을 이 사람이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할 때마다 이들을 혐오하면서 이러는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오늘 출애굽기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사람의 이 계명을 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먼저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 2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6계명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 중요한 문장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참 이쁘고 또 고양이도 참 이쁘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와 또 고양이는 기도를 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차별 없이 또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나 다 동등하게 또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6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죽이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법이 그렇기 때문에 또 전통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또 사람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살인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범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살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라자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내용이 바로 이 낙태인데요. 우리나라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의학적 사유가 되면 모든 아이를 이제 낙태시킬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통념과 합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인 말씀이 중요한 건데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출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잉태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되어 태아 상태로 있을 때부터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임신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이 잉태하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착상이 되고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살은 어떻습니까? 자살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 이후로 줄곧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잘 사는 사회이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병이 된 것처럼 아주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울증에서 오는 자살도 있고 또 질병에서 오는 자살도 있고 또 극한 상황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자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인이 아닌 이상 그 어떤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내가 죽는 날까지 다른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계명을 다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제 6계명만큼은 내가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6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산상수훈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상상수훈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 10계명의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길 경우에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2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분노를 표출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처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분노의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분노의 표출을 형제에게 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 분노 표출을 살인과 똑같은 행위로 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언어로 표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분노할 때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실제로 우리는 혀로 매일같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학폭의 42%가 이 언어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교회 내에서는 아이들이 욕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은 사실 욕인 경우가 많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은 이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매일같이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것, 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다 살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심판의 자리에 거하게 되냐면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기는 더 심각한 말이 나와요. 여기서 미워해 본 적이 난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미워하는 분, 싫어하는 분, 또 누구를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을 싫어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어도 성경의 결론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음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6계명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과 이 요한일서 3장에서 반복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자,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누구입니까? 같은 혈육이잖아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형제입니까?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혈육은 아니지만 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사신 분들이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진정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신 채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소중한 내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진정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또 질투와 시기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살인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6계명, 나는 6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구제불능, 심각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살인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감정을 이 밤에 풀어내셔서 용서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뿐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을 때 성령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미움의 감정도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분노의 감정도 풀어내버릴 수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를 잘 아시죠? 이 이동진 씨가 꼽은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 1위가 무엇이냐면 밀양입니다. 그만큼 내용도 그렇지만 이 작품성도 상당히 훌륭한 영화가 바로 밀양인데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전도연 씨가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하나 있는 아들을 잘 키워보고자 이 고향인 밀양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아이를 웅변학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웅변학원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잔혹하게 살해된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엄마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다가 정말 좋은 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용서를 베풀어야겠다. 내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누구도 쉽지 않은 그런 큰 결단을 내려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있는 감옥에 찾아가서는 만나서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때 이 살인마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서요? 저 이미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저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 순간 전도연이 완전히 미쳐서 명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그래서 그 전도연의 그 대사와 그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가 널 용서했는데, 누가 널 용서해 줬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미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영화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내에서 살인의 죄를 멈추셔야 합니다. 미움의 죄를 멈추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노의 죄를 멈추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분노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그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올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싸웠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또 내게 허락하신 좋은 공동체 내에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화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힘으로는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로 우리의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